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각자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죠. 한 부류는 율법을 가진 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자, 율법을 가진 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을 말하고 넓게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랍비들의 교훈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랍비들의 교훈에는 율법을 많이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분석해봤더니 하라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가 되고 하지 마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 그것이 반대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겉핥기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알고 행하는 것, 즉 믿고 행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자체를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 자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의 그 사역을 방해한 죄인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단순히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알게 되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일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진 자의 심판 기준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이고 율법에 근거한 행함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가진 자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가진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심판 기준 역시 성경이며 성경대로 살았는가, 즉 행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함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진 자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믿음과 이 말씀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삶을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는 자란 율법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다른 근거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양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양심을 마음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동물은 양심이 없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도 죄책감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마음을 그리고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전에도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이것이 죄인지를 양심에서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심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 죄로 인해 양심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이 양심이 자기 기준이고 그 양심이 때로는 남을 고발하고 때로는 자신을 변명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이 양심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니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길입니다.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살펴보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심판의 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72장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모두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길을 택하여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행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 결단해야 할 일, 또 해결해야 할 일 있지만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로서 승리하여서 기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능히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내가 이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쁨